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속에 있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다가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귀중한 언약을 붙잡는 날 되게 하시며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237 개인 현장을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일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최고의 자리 이 예배의 자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하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세우시고 1만 성도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정말 우리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상을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회를 두고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가시는 모든 걸음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제자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부교육자들이 5기초를 통한 70인 현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성도들이 62가지를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선교사님, 흩어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을 통하여 30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교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37 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일어나는 재앙과 전쟁과 또 이 민족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이 친히 이 민족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 민족이 제사장적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흩어진 곳곳 그 장소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 실제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어둠들을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오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며 빛의 역사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아버지 그 속에 주신 생명력을 통하여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강단의 말씀이 치유의 강단으로 살아나며 중직자가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서미수꿀과 지혜의 샘을 통하여 하나님 여교과 같은 지혜를 부어주시며 한나의 기도가 담기게 하셔서 참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후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맑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통하여 주신 그 흑암이 꺾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자신이 더욱더 힘을 얻고 말씀 받는 우리들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와 서밋의 증거를 갖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려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박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신명기서를 일컬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순종을 위한 책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언약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도록 그 풍성함의 축복 속에서 사실은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세상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사명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매주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찾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서 축복의 본보기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축복의 본보기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 앞에서 결국 저주의 본보기로, 실패의 본보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본보기로 쓰시겠다라는 것,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결국 그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실패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말하면 잔소리죠. 축복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는 축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8장 읽을 때마다 복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 부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오늘 읽은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은 긴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 대해서 언약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저주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축복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붙잡습니다마는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의 언약을 놓칠 때에 실패하게 되느냐 설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지 않고 언약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언약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모델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면요, 이 말씀이 내게 영으로 나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각인되어야 된다, 말씀에 각인되어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부분들보다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언약에 올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은 실패의 문제, 재앙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올인함으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결국 세상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이 우연히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옛적에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도 이미 옛적에 있었던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보게 되면은 세상 역사로만 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일어날 일도 옛적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옛날 그 일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올인한 사람들. 시대마다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역사가 그냥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상 역사 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게 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보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은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의 시기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14명이나 계속 갈리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된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여러분 사사기서를 알고 있습니다만 사사기서의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 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그렇다면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기가 언제냐? 그때였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기가 사실은 인간 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하고 인간들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왕을 구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라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 가운데 들어설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인간 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왕이,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사사시대에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왕됨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구했는데 그게 따라 나온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역사들이 시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여러분 150편 가운데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렸느냐? 다윗이 바른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을, 말씀을 사랑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 제일 긴 절이 있는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의 말씀을 사랑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부분들을 놓고 다윗이 기뻐 춤추고요.
자기의 소원이 있다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백향목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느냐, 자기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올인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 결과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최대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올인했던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지혜를 주셨느냐, 주위의 모든 왕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모여들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언약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적인 축복들을 받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는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후궁 1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후궁들을 들어오면서 그 후궁들을 통한 모든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우상이 풍부한, 어쩌면 우상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어쩌면 가장 많은 지혜를 주셨고 가장 강하게 만든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올인할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이르기 길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올인하지 못할 때에 주어지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가 복받기를 원해서 이 저주는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저주를 설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모델로 되어 있어서 세상을 살리는 정인들로 세워지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각인되어지면은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인이 되리라 말씀했죠. 내가 정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올인하고 그게 될 때 나를 살리고 정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세우시고 나를 그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도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결론이 뭡니까?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에 올인하라 했는데 이 언약의 결론을 말한다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또 신약의 모든 성경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뭡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생 길에 있어서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지 않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죽어야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모든 저주, 율법이라는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거.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선언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고 안 믿는다면은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분이 끝내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만민에게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사건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한번 받아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와 더불어 이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주님께서 감난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감난산 언약이죠.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자들을 감난산에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도록 하셨는데 그 감난산에서 주어진 언약이 무엇이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당신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감난산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의 결론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의 결론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속에 있는 것이고요. 가장 귀중한 축복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언약을 모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모르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올인해야 돼요. 가장 귀중한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요. 이게 감난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완전한 우리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실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에 집중하면서 나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다 했어요. 거기에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역사들이 체험되어졌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니까 핍박도 일어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다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에베소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니까 거기에 흑암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 현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지는 역사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난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런 귀중한 축복된 언약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갈보리산 언약과 함께 감난산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의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유월절도 포함되어 있고요,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되는 수장절도 포함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세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나가는 현장에 결국은 강단과 현장과 미래와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미션을 가진 자로 나가게 되었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현장을 통해서 파송되어졌는데 이미 그들은 강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자들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올인하라, 언약에 집중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인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지금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또 임합니다. 옛날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증인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세요. 그게 감난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행하는 귀한 문들을 열려지는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에 집중하면 돼요. 모든 구약의 것들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응답들도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참된 시작이 안 한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는데 뭘 압니까? 세상도 모르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난산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는 걸음에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던 문들을 다 여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산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귀중한 축복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언약을 놓치고 산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오늘 15절부터 쭉 68절까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몇몇 부분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언약을 놓치게 된 결과가 결국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여기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보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 붙잡혀지면 여러분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이 그 언약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느 동네가 좋고 어디가 좋고 나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른 대부분 어느 동네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요. 그건 전부 다 틀린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현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현장의 조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의 현장의 조건입니다. 요셉은 강대국인 애굽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노예된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 좋은 그 현장을 최고의 축복된 현장으로 바꾸었어요. 그 비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뭔가 내가 능력 있고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 배경이 좋아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이라도 최고의 축복된 역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요셉이 형통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못났어, 부족한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조건, 환경도 최고의 축복된 조건으로, 최고의 축복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현장을 최고의 축복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현장이 점점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고 하나님에서 악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저는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받는 자리에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건져냈는데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이에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 찢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질 자 없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모든 것 책임져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서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둡니다. 문제는 그게 더 큰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오히려 더 잘 되고 그게 더 잘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결국은 그게 더 큰 저주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 자체가 더 큰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뭔가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뭐 하나님 필요 없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마지막에 한꺼번에 터뜨려서 결국은 실패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간섭하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터뜨리기 위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부분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고통으로 책망하시는데, 그게 21절에 보면은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겠다. 22절에 보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한재와 풍재, 썩는 재앙으로. 또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모든 것들이 막히는, 놋이 되어서 막히는 그런 재앙이 임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은혜가 다 끊기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실패자가 되어져요. 세상 속에서도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땅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다면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언약의 역사들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25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겠다. 세상 속에 실패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로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44절에 보세요.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구워주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비참한 세상 속에서 비참한 상태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부끄러움의 표적으로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세요. 45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저주로 마침내 멸하겠다. 그러면 4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언약 붙잡는 순간에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면 여러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 저주의 역사가 후대까지 영원히 저주가 임하게 되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 실패하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축복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은 지금 어떠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느냐입니다. 축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입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고 나가면은 사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의 종 노릇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7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사실은 언약 가지고 70명 정도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0명과 200만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숫자죠. 그런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은 애굽의 노예되었어요. 세상의 종로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43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우가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우가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언약을 놓친 결과는 세상에 종 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국은 아무리 성공할 수 있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종 노릇합니다. 세상에 심부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심부름한다는 말은 사단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언약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에 올인하고 믿으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렇다면 아담 하와가 당연히
그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내 욕심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인도받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멸망의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언약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언약에 올인하고 있느냐, 그게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귀한 언약까지 다 포함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에만 집중하도록 하신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오직 언약에만 집중하도록 하신 상황이에요. 많은 경우 어렵다 힘들다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니까요 더 집중하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하루 5분, 많은 시간에 하루 5분. 그러면 그것이 리듬이 됩니다. 하루 5분. 그게 리듬이 딱 되어지면요, 그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모르는 시스템이 딱 우리 안에, 영적 시스템, 마음도 생각도 시스템이 딱 갖추어집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24가 일어납니다. 24 되어질 때 그게 따라오는 응답이 25 하나님 나라인 스미스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붙잡을 것은 정말로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5분 언약에 올인하고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 결단 가지고 이것이 리듬이 되어지고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래서 24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25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가지고 서밋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언약에 집중하고 올인함으로 참된 세상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작인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붙잡혀지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감난산 언약,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축복된 감난산 언약이 날마다 현장을 통해서 확인되고 체험되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귀중한 제자들이 현장과 또 강단과 또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 축복된 언약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정인들 되도록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영상과 함께 우리 매년마다 3월 셋째 주가 되면은 장학 헌금 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장학 헌금 주일 홍보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말씀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가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 가운데서 영적 싸움의 승리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주 되셨나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3월 1일 화요일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와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 3월 5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본당 공사는 본당 천장 타공판과 벽체 작업, 강대상 구조 틀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공사는 약 70%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3월 첫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당일실에 방문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월 9일 수요일부터 10일 목요일엔 안류 박사원, 3월 12일에는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주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 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3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리더 훈련이 3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남녀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3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농인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5명 참석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월 1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봄학기 초등 청소년 신학원이 3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3월 18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3월 21일 월요일부터 6월 10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월 11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미국령 사모아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미국의 해외 영토 미국령 사모아입니다. 이 나라는 남태평양 한복판에 5개의 화산섬과 2개의 산호초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식량과 에너지 등 소중한 해양 자원이 담긴 곳입니다. 미국령 사모아는 1772년 네덜란드 상선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체 인구 약 5만 5천 명 중 개신교가 약 30%를, 로마 카톨릭교가 약 20%를 차지합니다. 미국령 사모아는 현재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있으나 이와 달리 전통 문화와 부에 따른 계급 구조는 변하지 않으며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 쇠퇴되므로 몰몬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령 사모아는 모든 미국령 영토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요. 실업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에 의존적인 경제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138로 결론낸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므로 이곳에도 237 빛이 임하도록 이번 주는 미국령 사모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할 후대들로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내가 자그마한 헌신들이 기도 속에서 담겨진다면 그 일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음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 14전되고요. 4대 교구입니다. 근애경 씨.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말과 또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선입견들로 말미암아 참된 언약의 비밀들에 뿌리내릴 수 없는 영적 상태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애경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답되는 오직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이분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을 일으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은혜의 증인되리.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고 집중함으로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정말로 오고 오는 세대의 귀한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